저희들 일정 가운데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전혀 지장 없이 잘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 어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눈이 계속 내려서 온 땅을 다 눈으로 소복하게 덮은 사진을 몽골 기독교연합회 총회장이신 김동훈 장로님이 사진으로 보내오셨어요. 동영상까지 보내와서 지금 한참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문방교 임직식과 또 이번에 우리가 시온교회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리고 또 오기 전날 저녁에 방문했던 가쪼르트 그 교회, 이 세 교회를 보면서 그래, 초대교회의 모습은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설교를 항상 부탁을 받으면 먼저 기도부터 하지요. 하나님, 그 교회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까요? 라고 묻고 마음에 감동되는 것을 통하여 준비를 하거든요. 문방교회 설교를 부탁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것은 그 교회 사정을 미리 알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다, 그리고 초대교회 같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우선 초대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수시로 모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방교회 명예권사 임직 받으신 연세 많은 분이 98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러 모이고, 농산물 수확을 하게 되면 목사님, 사모님 잡숴보세요 하고 뭐 하나라도 가지고 오시는 모습, 또 주일날 특별한 행사를 하고 점심을 준비하면 토요일날 모여서 만두도 빚고 준비를 하면서 동네 분들을 초청하고, 그러니까 평소의 삶에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신방사역은 농번기가 되면 논으로 밭으로 들로 다니면서 음료수 하나를 사갖고 가서 한 병씩이라도 드리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 여름철 되어지면 연막 소독기 사가지고 집집마다 또 마을마다 연막 소독을 해주고, 또 이제 어른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시장에 갈 때 시장 태워다 드리고,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 모셔다 드려서 또 모시고 오고, 늘 운전 봉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도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한 주민으로 어울려서 살면서, 때로는 동네에서 어떤 잔치를 베풀면 목사님, 사모님을 꼭 초대해서 마을 회관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평소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날도 마을 주민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예산을 내는데 130명 정도가 넘게 오셔서, 그래서 준비한 타월도 이번 주간에 다시 준비해서 오늘 이제 드린다고 그렇게 준비를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문방교회 다녀오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래, 참 당신이야말로 목회 성공자다, 그리고 멋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성도들도 날마다 자주 모여서 이런 교제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교제 속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주변에 사람들에게 문방교회가 좋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한두 가정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월요일날 몽골에 가서 화요일날 몽골 성너거르 시온교회 이곳에 이제 게르성전을 이번에 몽기총에서는 69번째 성전 봉헌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강대상은 약 650개 정도를 무료로 교회마다 나눠 드리는 일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교회 사정은 우리가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달했고, 그리고 물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교회 사정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봉헌 예배에 우리가 순서를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누가 읽고 기도는 누가 하고, 제가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줬어요.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것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초대교회의 모습과 똑같으냐, 야, 참 정말 멋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거기에 너무나도 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거든요. 첫째는 그 교회에 딱 들어가서 성도들의 표정을 보고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다들 그렇게 표정이 밝을 수가 없었어요. 시골이지만 그분들이 옷도 잘 차려입고,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살아있고, 그리고 밝다고 하는 것을 똑같이 느꼈거든요. 함께 동행한 광장TV의 국장님이 동행을 이번에 하셨는데, 그분도 그래요. 자기가 이런 표정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화면빨이 잘 받겠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사진을 찍을 때 정말 화면빨이 너무, 나중에 유튜브를 이제 제작을 해서 하나 보내올 건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참 예사로운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란 것은요, 우리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점심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잘 차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69번째 게르성전을 봉헌하고 650여 개 강대상을 전달했는데, 몽기총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한 교회가 없었대. 처음이래. 그 정도로 준비를 잘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것이 인류 호텔의 수준급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요즘에는 거기 과일철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다 러시아나 여기서 수입하는 과일들이거든요. 그 과일도 풍성하게, 이따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것인데,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이제 전도사님과 전임 개척자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또 한 번 놀란 것은, 전임자가, 이 게르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목민들이 이동식 집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천막도 걷고 그 다음에 나무들을 조립식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게르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보수가 제대로 안 돼 갖고 완전히 다 무너져서 교회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교회 터만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가정마다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정말 대한민국의 산물처럼 여겨졌는데, 몽골 지금 현재 기독교인과 2% 정도밖에 안 되고, 기독교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를 그 집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일터로 나가는 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습이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갔잖아요. 초대교회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들은 그동안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벽에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응답,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지요. 보통 지금 공무원이나 교사들 월급이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게르성전이 2,200만 원 그 제작비만 받아서 들어간 것인데, 그러면 이거 보통 헌신해가지고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에 주셨을까?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델이었어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게르성전은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요. 다 조립식으로 따로따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큰 트럭에다 싣고 가서 다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따가 영상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초저녁에 출발해갖고 밤새도록 그 작업을 해서 새벽까지 딱 마치고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교회 영상 지난번에 보내드렸는데 못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중간에 잘라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밤새도록 조립을 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완성된 그런 모습. 저 음식을 저렇게 우리가 제작해서 이렇게 세우는 게르성전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그런 장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놀란 것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문방교회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그 말씀이 그 교회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4대 사명 가운데 첫 번째는 4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날마다 모이게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날 돌아보면 모이게 힘쓸 때 뭐라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모였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지, 안 모이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지금 몽골의 이 시온교회도 날마다 모여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모이고 수시로 그렇게 모이는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를 간절하게 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고 예배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요, 미군들이 쓰던 천막 하나만 있어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천막 하나 쳐놓고 깔 것이 없으니까 가마떼기 갖다가 깔아놓으면 그래도 성도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지금은 완벽하게 다 갖춰놔도 잘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개척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또 완벽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오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은혜가 식어진 증거이고 믿음이 식어진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역사,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 따라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교육.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 가운데 교육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여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사도회가 사도들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도들이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여러 교사들이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여러 목사들이 가르치는 사람은 다양한 거예요. 목사, 교사, 사도 다양하게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오직 단수, 성경 말씀 하나, 진리 하나, 이것만 가르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다양해도 가르치는 내용은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다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켜고 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성경을 배우다 보니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외부에서 오셨던 목사님들이 목사님 참 성도들을 잘 가르쳤고 잘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저는 한 것도 없는 제가 무엇을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쳤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잘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요. 교회 교육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몽골에서 오기 전날 목요일 날 저녁에 7시에 가쪼르트라고 하는 그 몽기총이 가까운 쪽에서 먼저 번에 게르성전을 지어주었던 교회에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한번 방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서 오후반이 끝나는 시간이 아마 한 6시 반쯤 되는가 봐요. 그래서 7시에 약속을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방문해서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여 있는데요, 아이들 눈망울이 얼마나 초롱초롱 빛나는지 정말 뭔가 아이들에게 자신감이 있는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고 했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방과후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수업 끝나면 데려다가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공부도 지도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들도 모이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공부도 하잖아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믿음의 눈망울, 믿음의 표정, 이런 모습이 정말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어른들 돌봄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모셔가지고 어른들 돌봄 사역을 하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주는 교회죠. 아멘이십니까? 주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새 교회를 보면서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베풀고 주면서 정말 성도들을 양육하니까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준비했던 여러 가지 선물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얼마나 보람있고 알찬 그런 선교 여행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따라서 합시다. 봉사, 친교.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함께 서로 나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당신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거 내놔, 우리가 서로 나누게,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모습이냐면, 첫째는 날마다 모였지요. 그리고 서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요.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떡을 떼다 보니까 서로의 모든 사정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보면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서로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자주 접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살다 보니까 형편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를, 그렇구나, 저 사람이 참 어렵게 사는데 내가 조금 도와야 되겠다.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일을 진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내가 막 은혜 받았으니까 왕창 팔아갖고 왕창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다 보니 저 사람이 어려운 것을 알게 돼서 함께 내가 한 끼 먹을 거 줄여서 반 끼만 먹고 반 끼를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속에서 이 봉사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떡을 나누면서 서로의 형편을 알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봉사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봉사의 시작은 어디서 됐느냐? 교제, 친교를 나눈 데서. 그래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친밀함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줘도 정말 되겠구나.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되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가 진행이 되어지므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관 모임을 통해서 이런 서로 기도하고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올바른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전도. 전도는 관계 전도이고 생활 전도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날마다 모여요.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근데 이들이 돌아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자기의 소유도 팔아서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밖에서 보거든요. 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나도 교회 가면 소외당하지 않고 저런 속에 합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게 돼서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나, 나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들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전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운 모습, 감동되는 모습, 그리고 서로 나누는 모습, 서로 베풀고 주는 모습을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외부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수요일 날은 이번에 참 일정이 굉장히 알차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화요일 날 시온교회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왔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헌터스 축구단이 8강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헌터스 축구단의 후원 이사를 맡았고, 이번에도 좀 지원하고, 그리고 경기에 응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다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번에는 1부 리그와 2부 리그 합해갖고 20팀인데 이 헌터스 축구단은 2부 리그에 해당되는 축구팀이에요. 2부 리그는 완전 프로 선수가 아니고요.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모여갖고 연습하고 시합 있을 때 이렇게 나가는 그런 팀인데, 이번에 20개 팀에서 1, 2부 합해갖고 리그전을 했는데
그 리그전에서 8강까지 올라온 거예요. 일부 리그도 중간에 했는데 어떤 팀은 10대 0으로 이기고 어떤 팀은 6대 0으로 이기고 어떤 팀은 2대 1로 이기고, 그래서 무패로 8강까지 왔어요. 8강에서 일부 리그에 잘하는 팀과 붙은 거예요. 근데 6대 0으로 졌어요. 처음으로 진 거예요. 그렇지만 잘한 것은 이 사람들은 프로팀이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도 몇 명 있고요. 그만큼 잘하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운동 경기에 졌지만 저녁에 그들 다 선수와 관계자들과 또 우리 팀과 해서 같이 저녁을 가장 좋은 곳에 가서 맛있게 대접을 하고 격려를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도 2부 리그로서 8강까지 올라간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축구단이 없어졌어요. 몽골은 2%밖에 복음화율이 안 된 나라에 이 헌터스 축구단이 구단주가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입은 옷에 로고에 이 십자가 모형의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오정성악계 마크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했는데 참 보람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은 옛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지속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교회의 4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근에 만났던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 초대교회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